제목은 좀 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잡고 우편에 앉은 아들로. 저도 설교 제목을 잡아놓고 너무 길다, 참 어렵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집사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이런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뭔 짐승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겠지만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베냐민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땅 자체가 베냐민이 제비 뽑아 얻은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는 표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이러한 조각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갠지 일인지 늑대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저런 모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가 그림이 생겼는가?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축복했을 때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움킨 것을 먹고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표현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늑대, 이리, 이러한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받았는데 야곱 아버지의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로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난 건 좋은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한 건 좋은데 자기를 낳고 베냐민을 낳고 엄마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형은 요셉이라고 한 명 있는데 다른 배다른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바로 위에 자기의 친형 같은 엄마 요셉 형은 사라졌고, 자신의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만 나머지 10명의 형님들이 베냐민을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줘놓고 죽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이제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야곱이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바꿔버립니다. 베냐민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민,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항상 오른쪽에 세워야 될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우편의 아들, 우편 아들, 우편,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나시죠? 잠시 썰베이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왼손 쓰시는 분? 왼손잡이. 왼손 쓰시는 분? 집사님 왼손 쓰시는군요.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전 세계 한 10% 정도가 왼손잡이래요. 그런데 오늘 오른손은 늘 힘과 보호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이 귤을 잡아도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왼손으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좀 과장돼서 해석하면 오른손, 이 아민이라고 하는 오른편은 다른 말로 왼손잡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늘 불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 바로 위에 친형도 없어지고 배다른 10명의 형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24시간 나를 함께 하실 수는 없거든요. 형들과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만 해치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게도 다른 형들이 고운 시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냐민은 늘 늑대와 같이 생존에 대한 모습, 동물학자들이 쓴 다큐멘터리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늑대들이요 4그룹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두에는 가장 약하고, 죄송합니다, 늙은 늑대의 무리가 앞으로 가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강한 늑대들이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임신한 늑대나 어린 늑대들이 가고 맨 마중에 또 강한 늑대들이. 그래서 맨 앞에, 죄송합니다, 이 늙은 늑대들이 어떤 공격을 받을 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그룹에 있던 강한 늑대들이 그걸 쳐서 뒤에 있는 늑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늑대들이 또 와서 공격 지원을 하고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자연계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이렇게 발달됐겠어요. 그러한 그룹을 져서 다니는데 베냐민 역시 늑대가 사나운 이유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한 2달 전인가 새벽 예배 왔더니 여우가요 토끼를 잡아가지고 주차장 한가운데서 아그작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데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자기 먹을 걸 열심히 먹고, 나중에 우리 김경남 집사님 차가 쓱 들어오니까 물고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본능, 생존적인 것. 이러한 불안 속에서 늘 살았던 베냐민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의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 말은 언제 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요,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들락날락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베냐민까지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그때 유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오른손을 붙잡고 있던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가 701명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찾은 거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독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왼손잡이 에훗, 히브리 말로 어렵습니다. 이쉬, 이테르, 아드, 예누미. 이테르, 닫아버렸다. 뭐를요? 오른손의 능력을 닫아버린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왼손이 더 세거든요, 오른손보다. 그리고 뭐 할 때 왼손이 먼저 나가요. 밥 먹고 글 쓰는 건 부모님이 이렇게 쥐어줘서 오른손으로 하는데, 운동이라든지 나머지 모든 건 다 왼손으로 많이 합니다. 결국 왼손잡이라고 하는 정의는 오른손의 능력이 저하된 사람, 다친 사람이라고 원어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20장 16절 700명이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니. 700명의 사람이 왼손잡인데 이 사람들은 이시바울, 뽑힌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 즉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틀림없이 명중시키는 고도의, 지금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특전사 혹은 특급 전사들, 이러한 말로 쓰일 수 있는
정의 요원들로 왼손잡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유독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오른손의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왼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오른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탁하는 자들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부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땅 분배를 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유다와 요셉 지파의 샌드위치예요. 두 지파는 강한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숫자가 적었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제일 적은 지파 베냐민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죠? 능력이 있어서요? 커서요? 가장 미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좋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은요, 이 오른손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으로 피택되고 백성 앞에 왕으로 서야 되는데 바구니 뒤에 숨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어서 초기 집권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점점점 세상의 힘, 왕의 권력이 탄탄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왼손으로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데 자신의 오른손을 의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힘, 나의 지혜를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거 뭐 뻔한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나의 왼손으로 붙들어서 내 오른손을 의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언제 화내십니까? 왜 언제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세요? 특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내가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분노할 수 없어요. 물론 거짓말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나의 오른손을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오른손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권능을 충만히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어디 한번 해봐. 경험 있다고,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물질 있어, 나 말고 믿을 구석이 많아, 많이 믿어봐. 결국엔 어떻게 되죠? 어려움 당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을, 영적인 의미예요. 진짜 오른손 오늘부터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곡의 벽에 있었던 그 성전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오늘 베냐민 땅이에요. 베냐민은요, 유다와 요셉 지파의 샌드위치로 강력한 지파 사이에 또 생존의 본능을 느낀 그런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가장 중요한 땅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갈 수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가지만 그 성전산에는 안 올라간다고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마 거기를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슬람이 그 사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충돌하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질 않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을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냐민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막내 아들, 그리고 성전에 가장 가까운 땅을 제비 뽑아서 얻어 누린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지파. 아버지하고 사랑스럽고 친밀했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 누리는 그 모습.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 지파, 그들이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오른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불안함, 베냐민 지파에 자라면서 형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많은 눈치와 모습들을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란이죠. 성경시대는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유대민족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민족들이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타개했던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에스더, 왕비, 왕후, 그리고 모르드게. 어디 지파 같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귀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물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올라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야 가거라 그랬는데 그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 유다 지파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지파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했던 거죠. 또 다른 능력의 사람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늑대처럼 포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자꾸 핍박하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던 오른손의 능력이 컸지만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오른손의 능력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의 오른손의 능력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려놨어요. 그 힘을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고 능력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이제는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꼭 사냥할 때처럼 생존 본능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늑대와 같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온 로마 제국을 다니며 그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 바울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교회는 탄생되고, 물론 예루살렘으로 이미 오순절로 탄생은 됐습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아들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 일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의미는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예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사울 왕처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사람 교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오른손만을, 왼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 교회를 통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자리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답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우편에 앉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편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 아까 어깨 사이에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골로새서의 교회론처럼 완전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연합되면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좌충우돌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죄를 사하시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앉는 자, 그러한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베냐민 지파처럼 운명적으로 보면,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존재론적으로 태어났는데 친형도 없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나머지 10명의 무서운 형들은 늘 자신을 집중하고 있고,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편애하고 생존 본능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 그러한 사람에게는 유다서 1장 24절 25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침이 없게 하신대요. 거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도 없어요. 형들도 무서워요. 친형은 없어요. 그런 생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신답니다. 그냥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우리 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때문에 거침이 없는 선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의 왼손으로 잡아서 우리의 오른손은 왼손이 모르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을 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이 왼손만을, 나만을, 나의 지식만을, 나의 경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포기할 때 바울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잡고 우편에 앉는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랑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성령의 위로와 권면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렸사오니 아직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 보좌 우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지어져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을 신뢰하고 붙들는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